네, 아멘. 네, 자 여러분, 네 우리 왜 이렇게 떠들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안 떠들죠? 누가 떠드는 거 목사님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딱 요 상태, 요 상태를 꼭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죠? 네, 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뭐를 해요? 그곳은 뭐 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뭐 해요? 그렇죠, 공부를 하죠. 그렇죠, 점심을 먹고 여러분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배울까요? 예, 왜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 어린이집을 가는 이유, 유치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왜 가요 여러분? 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죠.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에요? 배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 좋은 결과,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좋은 결과, 시험에 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딱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0점이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2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킹 받죠 여러분. 킹 받죠. 그렇죠. 네, 여러분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여기 열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되게 슬프잖아요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설교 시간에 공부 이야기를 할까요? 왜 지금 공부 이야기를 이 설교 시간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설교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어요. 이곳에 모여 있죠. 왜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위에 계시는 성도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죠 지금?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제자반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 뭐래요? 여러분들이 평소 집에서 뭐래요? 집에서 뭐래? 그렇죠. 그래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지만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읽고, 또 어떤 친구들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전에 목사님이 시험 얘기를 했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잘 예배하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한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몸.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감정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뭐래요?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예배라는 거.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친구를 만나서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나.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그것이 무슨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이다?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순종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가 있어요. 죄.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만 짧게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집에서 뭐를 해요? 유튜브를 보고 뭐 웹툰을 보고 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뭔가를 보고 듣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폭력적인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 돼요. 내가 여러분 나쁜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친구와 싸우게 되고 친구를 시기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뭘 두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좋은 생각이 나가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로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한대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찬양 좀 올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